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유업을 위한 수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내가 물려줘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망,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부활의 영생을 세우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유업으로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업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고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영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유업이 우리의 것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유업, 우리는 주님이 강림나팔 부를 때 우리 주님의 강림나팔 소리 듣고 불려 올라가는 산소망의 유업을 전해주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돈을 갖고 전해주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자산을 주는 것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국나팔 부를 때 내 이름, 그 이름에 호명되고 주님의 소리에 불려 올라가는 역사를 주는 것이 바로 유업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산 생명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을 유업으로 주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이 믿음의 역사를 온전케 해서 전해주는 자가 돼야 돼. 이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몸이다. 부활의 역사를 갖고 있는 몸이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저번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기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기념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부활의 역사가 누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채우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몸이 돼서 이 몸을 입지 않은 나는 하는 자는, 입지 못하는 자는,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입지 못하는 자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사단은 우리의 믿음에 잃는 걸 좋아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우는 자와 같이 그저 그 먹잇감을 찾아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 내 이름 부르는 그 신앙이 되셔야 돼. 야, 이 사람 분명히 천국에 올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안 왔어? 어디 갔을까? 지금 찾고 있는 거요. 아니 예배 시간에 지금 안 보여? 이게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시간에 보이지 않아. 안 보일 수는 없는데 어디서가 봐야 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이 소망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16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괜히 소망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산 소망이 아니라 그저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부자 것으로 그게 소망이 아니야. 영원한 나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품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내 후손들까지도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돈을 수백억 주는 것보다도 신앙의 후회를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0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부활이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 혹자들은 그러지. 부활이 아니 성경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더래. 그건 부활이요? 죽은 자예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잠자는 나사로가 살아났더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우리 죽은 자, 육신이 완전 썩은 자, 그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일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 많은 일이 믿음 없는 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일로 이기는 자가 되시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55절로 57절의 말씀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실패와 연속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흔들립니다. 육신의 실패가, 육신의 삶이 무너짐이 자꾸 우리가 신앙관도 흔들려집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믿음이 지켜지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쏘아올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공격하잖아요. 그 무기를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그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도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고백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무엇이요? 세상에 주는 죄에서부터 이기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전쟁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이 세상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을 때 주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서 이 세상 죄를 다스리는 역사,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를 우리 하나님으로 이기는,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 안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건 육신의 관계상으로는 어떤 이유는 다윗과 골리앗은 여러분 결코 이길 수 없는 다윗의 영체예요. 그러나 그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래 있을 때 골리앗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인센티브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영역이 우리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아멘. 전쟁은 누구 손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지금 저 북한 땅이 우리를 쳐서 이기려고 핵무기를 만들고 난리를 지기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저 북녘을 열고 성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작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세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세상에게 다 빼앗깁니다.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산소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약의 마지막 때 이 땅에 그 어떤 선지자도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뿐이 없고 심판받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부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통하여 부활의 진리를 일깨우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씨앗을 거두시러 오시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요. 주님의 강림 나팔 부르는 날이요. 그날에 예수 성품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 찾는 날인 줄 믿으시고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내는 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여러분 심판대에서 저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신앙 행위가 우리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들로 승리하는 유업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는 믿음을 제대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할렐루야 그 신앙의 본질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부활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제 죽느냐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이 차이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망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끝날이 죽는 날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 부활을 가진 사람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는 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요 부활의 역사가 있는 날인 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기록한 대로 세상을 이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소원을 이루시는 역사.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소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아멘. 소망이 더디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소원을 이룰 때는 그것이 생명나무가 된다. 우리의 소원은 부활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북한하고 통일하는 것도 우리의 소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소원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역사에 제사장의 나라로 쓸 것이요. 할렐루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응? 이게 언제부턴가 사라졌는데 회복하는 북한이 저기 자꾸 전쟁하려고 까부러치는데 저놈들 전쟁하면 우리의 소원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화학무기, 어떤 공학적인 무기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포를 싸고 뭘 싸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뀌어놓으면 저들이 모두 흔들리게 돼 있어. 지금은 말이에요. 현대전은 점점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음파 싸움이에요. 지금 레이저 싸움, 음파 싸움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보잖아요. 모든 게 방송 전부 다 주파수 싸움이잖아. 하늘의 영역, 하늘의 그 영적인 안테나로 빛과 강선을 쏴버리면 이 땅에 거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운행되신다. 이게 과학적인 논리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논리가 오히려 우리를 어둡게 만들지. 조금만 눈만 열고 귀가 열면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빛과 소리 앞에 어떻게 변형되는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헛되지 않는 수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휘둘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 귀신의 영들이 우리를 혼동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귀신의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이 거짓의 영들이 우리의 길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영 중에 가장 큰 하늘의 성부 하나님의 영인 것이요. 그 영이 다스려질 때 세상의 잡기는 모두 소멸되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그 귀신을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체험하면 귀신이 도망가게 돼 있어. 제가 그 표현을 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의 언젠가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당신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갖고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맨날 주구장창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바꾸자. 예수 믿고 바꾸자. 이런 마음이 자꾸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는데 어느 날인가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하는 사람이 조직이 인생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불러서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다른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했으니까 뒤에 얘기만 좀 한다면 이제 술 먹은 사람이 뻗어서 남편이 맛이 갔다는 거야. 남편이 그냥 갔다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막 쓰러졌긴 쓰러졌는데 코를 고고 자는 거야. 자는 놈을 자기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성령이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쳤더니 네가 뭔데?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마음에 그러니까 왜 날 보고 나가라 그래? 그러더라는 거야.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 자기도 처음 경험을 해봤으니까 보는 거 진짜인지 아닌지 처음 해봤으니까 성령을 성경에도 말해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니 육신의 얘기 앞에 붙들려지니까 그의 삶은 무너지니 조 목사님이 그때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나갔는지 안 나간지 몰라도 선포하고 왔더니 그 다음 날에 술 먹는 마귀가 술 먹는 귀신이 소멸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술을 끊고 그 남편이 집에 돈을 한 푼도 안 갖다 준 양반이 내가 얘기했죠. 돈을 한 푼도 갖다 주지 않고 평생을 마누라 버는 거 고를 빨먹던 놈이
그날부터 변화가 돼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쌀하고 한 달 벌은 걸 갖고 돈하고 쌀하고 쌀 한 가마니를 사왔더니 그 쌀을 사오고 돈을 가져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이 이거 11조를 제대로 내야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쌀 사온 게 얼마나 감격인지 이것도 11조를 내야 되니까 11조만큼 드러내니까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봐주시겠나.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가져왔는데 이 간격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지. 내가 이거 어떻게 들어온 쌀인데 괜히 또 이것마저 또 없어질까 봐 했다. 또 다시 집어했다가 아니야 그러면 복을 못 받다니 또 집었다. 밤새도록 쌀을 퍼다가 드러냈다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마귀 귀신을 쫓아냈더니 쌀을 사오고 돈을 갖다 주니 이 마누라가 얼마나 기쁜지 갈등이 돼서 아침 새벽 종소리까지 퍼다가 드렸다가 그 새벽 종소리 듣고 할 수 없이 쌀을 10의 1조만큼 퍼갖고 싸갖고 탁 가다가 진흙탕에다 해피면 자빠져갖고 그 쌀이 그냥 다 쏟아진 거야. 그래도 그 진흙탕에 쌀을 주워다가 모아갖고 10의 1조라고 탁 싸갖고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쌀을 사와갖고 그래 주머니에 손에는 돈을 쥐는데 진흙탕에 묻었고 이게 진흙떡인지 돈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쥐고 한쪽 손에 그렇게 해갖고 그 쌀을 그 쏟아진 걸 주워도 담았는데 거기 와서 펼친 거 보니까 흙덩어리만 가지고 왔더래.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귀신의 영을 쫓아냈다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 조직이 그 술 퍼먹고 늘어지던 남편이 순복음교회 장로가 됐대. 응? 그 이모시라고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 그 순복음교회 장로. 그게 술만 퍼먹고 교회만 오면 목사가 설교하면 뒤에 앉아갖고 그전에는 그 원래 교회가 개척할 때 그때는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저 뒤에 앉아갖고 술 먹는 술이 채갖고 또 조영기 목사가 개척 나이가 젊었을 때 개척하니까 나이가 먹은 사람이 저 뒤에 앉아갖고 야 전도사 뭐 어쩌고저쩌고 시비는 자꾸 걸지 말씀을 하려면 중간에 막히지 그렇게 귀신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뀌어지는 거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헛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고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세상 일은 헛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5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수고하는 일들이 헛된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도는 헛된 것이 없어. 주를 위해 드려진 시간이 헛된 것이 없어. 우리의 삶에서 손해본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헛되다 그랬어. 전도서에도 보면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헛되다. 이 누가 얘기한 거야? 헛되다는 얘기가. 솔로몬이 가장 아름답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세상을 헛되다. 그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대표적인 예에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아멘.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하는 날빛 아래 하는 일에 남는 게 무엇이냐? 헛된 수고일 뿐이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분명하다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심판이 있는 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진 걸 보는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만큼 억울할 게 없어요. 남 놀러 갈 때 못 놀러 가고, 신앙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내가 다른 데 가서 투자할 때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예수만 바라보니 얼마나 많은 걸 빼앗긴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도 이 수를 놓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은 수를 놓는다는 말을 얼른 이해할 거예요. 그걸 하면은 지금은 당장 이렇게 수를 놓는다는 것은 이 가는 길이 있어. 약속된 길이 있어. 그 약속된 길이 좀 고수인 사람은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계산해서 수를 놓는데, 돌을 던지는데,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60만 갖고 보는 사람은 지 앞에 코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뒤에 올 심판의 그날 가봐야 알거든. 쉽게 말하면 마지막 날 타작마당에서 심판대 앞에 보좌 앞에 나가 그때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리 그날을 준비하는 거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예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낙표를 다 갖다 주려고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려고 준비한 거고, 세상 이치에 미쳐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날 때 여보 아무리 가까운 남편도 아무리 가까운 부인도 그날 아침 그물에서는 불러도 소용이 없어. 여기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제대로 믿어야 돼. 예수 믿으라고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받고 못 믿으면 그날 아침 그물에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있을 때 잘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있을 때 예수를 바로 믿으셔야 돼. 떠나가 나면 그때 예수를 믿을 걸, 그때 진리 앞에 쓸 걸 후회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오늘 바른 신앙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육신은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고생하러 태어났대. 욥기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더라고. 인간은 고생하는 날을 위해 태어났다 그래. 욥기서 어디? 욥기서 5장 7절에 봐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또 욥기서에서 보면 불안만 남는 거예요. 불안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샬롬을 찾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생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3장 25절 26절 봐봐요. 거기 또 뭐라 기록됐나? 욥기서 3장 25절로 26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 세상의 육신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과 고난만 남아있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날은 구원받는 날이요. 고통과 고난이 영원히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 천국에서 만나보자. 생명의 기쁨만 있는 곳,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주님이 축복한 수고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의 수고는 헛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뭐라고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확실히 들어주신다. 이 신앙이 분명한 존재를 가지세요. 그리고 영적 대화는 여러분 현찰이다. 기도는 뭐다? 옳지.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자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그저 우선 나타나는 현상에 좌절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안 보면 당장 보이는 거 다 그냥 시래기를 확 버리고 싶지. 그러나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연세축복제단 하나님의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